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한밤을 잘 보내게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또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생활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말씀 안에서 저희들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저희들이 더 굳게 설 수 있게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 하루 생활에도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아픈 자들과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들과 모든 질병에서 하루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하루를 살 수 있게 저희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장의 네 번째 시간, 증인에 관하여 말씀을 살피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주의를 빼앗는 세속적 흥미나 계획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회증언 9권 53, 54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증인만이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리라. 실제로 여기 소경의 눈뿐만 아니라 편견이나 또 선입견으로 인하여 또 오해로 인하여 갇혀진 닫혀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어 오해나 또 여기 억압으로 인하여 갇힌 자를 또 옥에서 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 빛이 없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뭐 실제적인 감옥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감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저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거짓 신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에 대한 비난을 들려줌으로써가 아니라 그 우상보다 더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거짓된 우상에서 돌아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 나는 하나님이니라고 이사야 4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뭘 숭배하고 있다고요? 거짓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는 이제 조상신을 섬기고 또 누구를 섬겨요? 그 부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 "아 부처님은 잘못됐어. 거짓신이야."라고
비난하지 말고 그들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그들이 그 거짓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게 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의 떡을 즐길지라도 나는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렇지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당신이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구원 죽는 걸 원치 않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들에게 알려줌으로,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함으로가 아니라 그들을 그들보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신보다 더 멋지고 좋으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대."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죽는 걸 원치 않아서 당신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생명까지 바쳤다는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멋지고 좋으신 분이심을 이렇게 증거함으로 그들이 거짓된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게 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은 지상 생애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그리스도를 내세워야 한다. 이것이 곧 그들로 그리스도의 사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한다. 저들은 또한 죄인들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이끌면서 모든 나쁜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하고 단호하게 대항해야 한다고 교회 증언 9권 23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 저희가 그리스도에 관하여 보고 들은 바를 세상에 선포하여야 하였다. 그들의 직무는 이제까지 인간이 부르심을 받은 직무 중 가장 중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직무에 버금가는 것이었다. 그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였다고 사도행적 19쪽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가장 귀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교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죄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죄를 깨닫게 하여 줄 수 있는 능력은 나의 영으로서만이다. 다른 것들로는 일시적인 마음의 감독밖에 주지 못한다. 내가 양심의 진리를 강권하면 사람들은 나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을 통하여 사람들의 시간과 돈과 지성에 대한 나의 요구를 말할 것이라고 교회 증언 7권 159쪽에서 말씀합니다. 예. 죄가 무엇인지, 죄가 그냥 단순히 죄를 법을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사랑치 못하는 것도 죄고 또 어떻게 해요? 의가 아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기를 원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정 살아계시다면 저에게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간구하고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 주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나는 데 있어 하늘이 선택한 수단이다. 우리는 옛날의 성인들을 통하여 알려진 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이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여기 뭐라겠어요?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떨 때보다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 그러니까 자신이 체험한 것이 가장 강력한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보다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각 개인은 모든 다른 개인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뒷받침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고 시대의 소망 347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흩어진 증인들이 없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이함을 보여주실 수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한 것을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며 산 편지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읽혀지며 저들의 신앙과 행실이 구세주의 재림의 임박함을 나타내며 헛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앞으로 임할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도록 백성들에게 경고하여야 한다고 교회 증언 2권 631쪽과 632쪽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각자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이 재림은 증거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킬 사람은 바로 우리 각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분의 순결하고 거룩한 생애를 명상할 때에 만일 그들의 생애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너무 힘들어서 하지 못할 수고나 너무 커서 못할 희생이 없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과거의 3년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것인가를 생각하였다. 이건 뭐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다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깊이 주를 사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였을 것인가. 그리고 불신의 말과 행동으로 항상 주님을 슬프시게 한 일에 대하여 얼마나 진실되게 뉘우쳤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은 용서를 받았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받았다. 그들은 가능한 한 세상 앞에 담대히 주님을 시인함으로 그들의 불신을 속죄하고자 하였다고 사도행적 36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두 광인은 그리스도께서 데가볼리 지방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겨우 잠깐 동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을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들은 예수의 설교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가르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가르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귀신 들려서 거의 옷은 벗다시피 하고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고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됐잖아요. 그것이 그들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저희가 아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각기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선포받은 제자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다고 요한일서 1장 1절 3절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아는 바와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전하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씩 예수를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길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어떤 요점을 갖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허락을 어떻게 시험하여 보았고 그 허락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하여 아는 바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요구하시는 증거인데 이런 증거의 부족으로 세상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다른 사람이 느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 삶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하심을 내가 체험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아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요. 우리가 내가 체험한 것 그것을 우리 주변 사람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고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마음에 느낀 것을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수복 집사님 네, 먼저 나눠 주실까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며 선교사라는 것을 다시금 지금 깨닫게 됐고 막중한 책임을 가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집사님은 또 여러 가지 어 자연 치료법에 대해서 젊었을 때 많이 실제적으로 경험하셨잖아요. 체험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네,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 체험하신 것을 좀 지금이라도 그 노하우가 있으시니까 많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네,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애가 뭐 손자가 이렇게 아팠을 때 이렇게 해서 나섰어. 그러면은 그들은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체험하신 네. 것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훈경 집사님. 예. 정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도 그걸 남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는 거는 내 마음이 뭐라 할까 자꾸 나타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거다들이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말로 표현을 다 하기보다가 남이 성령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남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겠는데 습관이 있어 가지고 누구한테 얼러 전하려 그러면 내 마음에 내 말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지금 아픈 동생도 고마 안타까운 생각에 얼른 깨닫게 하려고 다가서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알면서도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서우시고 하나님이 날 주관하셔야 내가 죽기 전에 모든 많은 구도자들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드릴까 싶어요. 모든 건 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이 각자에게 그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네가 죽는 걸 원치 않고 꼭 같이 너하고 함께 하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전해지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전하면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맞습니다. 그저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가 막 때로는 강압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각자에게 주어진 이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경험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되고요. 또, 어, 봉사한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난관이 있을 적에도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도 함께 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예, 아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을 묵묵히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을 또 감사합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조영식 집사님. 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또 오늘 또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가짜 이방신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제 비교해서 하기 전에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인지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는 게 평소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도 이 책에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학기에 새 친구를 만날 때 옛 친구하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그런 비유를 목사님께서도 제가 그런 얘기하는 걸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와 같은 걸 비유로 우리가 어떤 뭐 지옥에 가기 싫어서 무서워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믿는 것, 좋아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지 작은 일이라도 성취가 되는 것이지 무서워서 혼날까 봐 아무런 소용이 없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런 것에 기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지옥에 보내신다는 얘기하고 같이 얘기하지는 않아요. 지옥에 보낸다는 얘기는 서로 이제 때문에 상대방이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그래서 기독교 교회에 입교하게 만들고 억지로 침례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해가지 못해서 또 신앙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무엇이 생각날까? 예수님이 생각날까? 나한테서 무슨 향기가 날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을 잘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제공해 줘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정말 멋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예. 하여튼 가장 강력한 그 증거는 내 자신이 체험한 증언이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내가 이럴 때 이랬어라고 경험함으로 그들에게 실제적인 가장 강력한 증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봉호 어르신은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정봉욱 성도님 죄송합니다. 네. 뭐, 지난번에
내 일생의 처음으로 간증이라는 것을 하게 됐는데, 그 하게 된 동기가 제가 만난 하느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그것이 정교의 행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용기를 내서 했는데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도 제 들으신 분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존재하시며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죄를 용서하시는지 그 행위를 한번 다시 생각하실 기회로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끝이겠습니다. 네. 아멘. 체험한 것을 나누는 거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삶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달라요.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늘 받고 말씀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은 변화된다는 거. 눈에 착 띄진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아멘. 마치겠습니다. 홍수복 집사님 깨어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너희는 나의 택한 증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체험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사정이 무엇이고 필요가 무엇인지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필요를 주님의 사랑으로 또 저희가 체험한 그 놀라운 은혜를 나눠줌으로 주님이 그 누구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보다 더 사랑이 많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우리가 밝히 삶을 통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변화되지도 않고 그냥 옛날 생활을 그냥 답습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임재하시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변화됨을 압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이 얼마나 멋진 신이신지를 우리가 삶을 통하여 주님의 대사로서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저희가 전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힘을 얻고 절망에서 희망을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저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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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